이 시간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 그러면요, 24일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발표회 준비도 하고 저녁도 먹고 발표회가 끝나면 또 새벽송 돌고 또 갔다 와서 새벽송 돈 이제 과자나 간식들을 또 포장하고 또 많은 또 친구들과 함께 밤새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25일이 되면은 또 예배에 참여하고 정말 1박 2일 동안 성탄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초조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평화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질병으로 불안해합니다. 특히 또 얼마 전에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더욱더 불안에 떨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어서 빨리 이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땅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를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9년에 로마 아우구스투스는요, 헬라 제국, 마지막 헬라 제국이었던 프톨미오 왕국을요,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들과 평민회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부어받습니다. 스페인, 시리아, 이집트에 대한 10년간 군사 명령권을 부여받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재정을 확립해 국정을 안정시켰고요, 대외 무역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그 계기로 로마에는 그 후로 약 200년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팍스 로마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말은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뜻합니다. 팍스, 평화, 로마나, 로마의 시대. 200년간 팍스 로마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역사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황제나 왕이라 불리기를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대 황제로서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것은 존엄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들만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 오히려 이 로마가 아닌 이제 식민지에 속해 있던 나라들은요, 과연 그들은 팍스 로마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지만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은 구레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
그 사람은요, 유대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착복해요. 막강한 권력들을 휘두르면서 이 세금으로 착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에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각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원보고하라는 거예요. 인원보고. 근데 거기에는 백성들의 배려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다시피 마리아가 만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평화의 시대였을까요?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 이것은 누구를 위한 평화였을까요? 세상에는 이 로마 평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힘없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펼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오히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 평화는요,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들의 평화였습니다. 1939년에 독일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933년 11월 24일에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합니다. 그는 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심지어는 동물을 버리거나 동물의 귀나 꼬리들을 잡고 이렇게 장난치거나 괴롭히는 것들도 금지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 실험에 대한 것도 금지합니다. 제한을 해요. 꼭 필요한 실험 아니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동물 심리학회를 설립합니다. 동물 심리학회. 사람을 위한 심리학회가 아니라 동물 심리학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공립학교에서는요, 동물 보호 과목을 가르칩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동물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진.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이. 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해 그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대인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에서 가스실에 집어넣고 학살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을 사랑했다라면 그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평화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600만 명을 죽여요. 600만 명이면요, 수원시 인구의 5배입니다. 5배. 서울 인구의 절반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가 외친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였을까요? 과연 이 땅에
인간에 의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왕.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요, 전쟁이 없어요. 그 이전은 선왕인 다윗 왕이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 주변 국가를 다 잠잠히 재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도록 하십니다.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평화로운 시대. 과연 이 솔로몬 시대가 평화로웠을까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때 원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스라엘 원로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욕을 시키고 너무나 고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멍에를 매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그러니 이제 그 멍에를 벗어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어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에게는 세상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었지만 그 시대조차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 일본, 북한이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아십니까? 나쁜 것. 그리고 공산주의 그러면은 빨간색만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해요. 사유재산을. 그리고 모든 것을 국가로 귀속시킵니다. 공유재산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평등.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그것이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공산주의 이념.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버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없이 만들자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학습이에요. 학습.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이념 교육을 하고 세뇌를 시키면은 이 공산주의 국가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뭘 교육합니까? 이념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념에 의하면은 모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소수 지도층만 배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운 국민들을 속이는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 모두가 똑같이 나누면요, 기득권들도 대통령도 왕도 국회의원도 똑같이 나눠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면요, 장관도 대통령도 국민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죠. 세상의 이념은 모두가 잘 사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늘 배웠던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되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끊어지고 이제 총과 칼을 겨누고 있던 남과 북이 무장 해제가 되니까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네 소원이 뭐니 물어보면요, 또 아이들은 우스갯소리로 장난 반 농담 반 진담 반 통일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되면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 통일로 인해서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통일이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통일이 안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그 국민들, 민족들, 같은 혈육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는 우리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연합으로도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이념으로도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땅의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그 평화를 이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참된 평화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는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역사적으로 인간을 통해서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외쳐요. 평화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더라. 그것이 뭘까요?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악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죄인이 부르짖는 평화, 죄인이 이루려고 하는 평화, 악한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그 평화가 과연 참된 평화일까요? 거짓된 평화예요. 거짓된 평화. 누구를 위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악인들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려면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악하다라는 사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 평화로운 세상은요, 평화롭지 않아요. 결국 죄악에 의해서 타락하고 멸망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평화는요, 정치적인 제도나 강력한 왕권이나 권력이나 법이나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변화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은 지옥이며 저주입니다. 죄인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면은 이것이 합당한 겁니까? 죄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은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죄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구치소 가고 교도소 가야죠.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요, 평화와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어지는 사람은요, 그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요, 자유와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나 때문에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예요. 참된 평화. 그리고 그 참된 평화와 자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리고 한 나라 한 나라에 퍼져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와 같은 가짜 평화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평화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거짓된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통치자들이요, 백성을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자유가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국민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평화와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자신과 기득권자를 위해서 통치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올라가야지 이룰 수 있대요.
자기가 권력의 경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올라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악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참다운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한다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야 되지만 불안과 초조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평화를 누리며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